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겪게 된 일을 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 문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만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러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이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요즘 계속 나오는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 행복 24가 되어지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아무도 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과연 기도로 행복을 느끼는가? 나는 현재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가 하냐? 나는 현재 기도가 되고 있다. 나는 현재 기도가 되고 있지 않다. 이거를 기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뭐 공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편을 나누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현재 기도가 되고 있다. 아니면 기도가 거의 생각만 하고 있어. 나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착각하는 거야. 나 기도했다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집중할수록 어떤 일에 내가 헌신할수록 내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힘이 생겨.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내 마음에 힘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요. 평안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게 두어지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사실 성경에는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감사가 내 입에서 그렇게 사실 정말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 있는 일 펼쳐졌는데 그 속에서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중하는데 그리고 어떤 일에 내가 헌신하는데 나는 그럴수록 이상하게 힘이 나.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감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아주 이것과는 정반대죠. 나는 이상하게 집중하고 헌신하면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집중할수록 헌신할수록 힘이 빠져요. 이거는 힘이 빠져.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그럴수록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눌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림이 아니에요. 누림이 아니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눌리는 거예요. 일을 하긴 해야 돼.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거기에 내가 총 집중을 하고 왜 세라고 하니까 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고 헌신하는데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고 하면 할수록 눌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당연하죠. 뭐가 뭡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거기에 팍 스파크가 튀기게 되고 너무 날이 서갖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건드리기도 힘들고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면서 나는 첫 번째다 아니면 난 두 번째다. 그거 누가 딴 사람이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기도가 되고 있네요. 아니면 당신은 지금 이렇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전 요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은 일단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제 삶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나 혼자 있을 때 기도 행복 24입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단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제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더운데 사실 저는 차가 없어요. 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제가 가는 곳은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동에서 서, 남에서 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예전 같으면 제 마음속에서 나는 차도 없는데 왜 이런 사역지가 내게 주어졌을까라고 불평이 나올 만도 해요. 어느 때는 원망이 나올 만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감사해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다른 거 다 젖혀놓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제 마음에 행복함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제 마음에 힘이 생기다 보니까 가는 곳에 그 힘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는 기도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 함께 있을 때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기도 행복 24를 나는 누리고 있다. 아니면 나는 그것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나 스스로 눌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헌신할수록 힘이 생기고 평안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 그리고 오늘 현재죠. 그죠? 그리고 미래를 바꾸립니다. 영원한 응답.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서 굉장히 말이 거창해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바꿨다. 아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바꾼 이런 놀라운 응답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온천합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뭐하라 그러세요?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랬습니까? 증인 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25일부터 이제 캠프가 시작되어질 텐데, 물론 목사님께서 어제 전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었는데 원하는 자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처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캠프는 원하는 자만 함께 모여서 각자 현장에서 이 사역을 펼쳐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캠프를 앞두고 그냥 할 수는 없어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반드시 3가지 스케줄이 나와야 됩니다. 스케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빚진 자예요. 무엇을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표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또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 수첩에도 또 말씀이 나왔고, 그럼 어떤 스케줄을 짜야 되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뭘까? 기도의 스케줄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 땅에서 운명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내 마음에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요즘 사람들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전혀 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견고한 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견고한 진. 누가 견고한 진입니까? 바로 흑암이에요. 이 땅과 내 현장 속에 또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견고한 흑암의 진이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이 흑암의 진이 어떻게 됩니까? 안자리에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누가? 하나님의 망대가 서도록,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서도록 첫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 스케줄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이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봐도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그때의 여자들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 그러다? 한 마음이 됐다.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뭐 했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디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 물론 요즘은 이제 혼자 지내는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되게 많아봐야 2명, 3명입니다. 근데 그 작은 가정에서조차도 그 구성 인원이 서로 각자예요. 생각이 다르고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이 다르고 각자 모든 삶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사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한 마음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에 내가 전혀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12절 보면은 그리고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에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 얘기는 뭐냐? 벌써 베드로 요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행복 24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거기다 구태여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표명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또 여기서 46절에서 4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히 24 기도가 되어지면서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린다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캠프를 시작을 하고 각자 나름대로 구원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할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제 전도하고자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각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다가 교회를 결성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뭐다?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금식했다고 했어요. 금식을 왜 했느냐?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왜 했느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바로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자 했을 때 그곳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사울을 세우셨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요번에 25일부터 이루어지는 캠프에 하나님 내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뭘 받아요? 성령 인도 받도록. 이번 캠프가 온전히 성령 인도 속에서 주어지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을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내가 기도의 스케줄이 나왔다.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전도의 스케줄입니다. 그럼 전도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은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세웠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흑암에서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뭐를?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요. 이것이 바로 선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전도 스케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꼭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전도 스케줄을 갖느냐, 그거 아니죠. 각자 나 혼자 해도 얼마든지 좋아요. 각자 내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번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전도 스케줄에 있어서는 이제 태신자 명단, 이게 작성됐으면 좋겠어요. 태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임신하면은 아이가 내 태중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영혼을 내 마음에 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신자 그래요. 그 태신자 명단을 내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우리는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태신자를 내 마음에 품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다해서 잘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도 그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심령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명단을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작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전도의 스케줄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죠, 그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한번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몇 번 나온 말씀인데,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안 됐던 그 시점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짧게 내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의 전도예요. 누가 그거는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만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서 이번에 한번 캠프에 이것이 여러분들 스케줄 속에서 정말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우영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토요일 날 핵심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흩어졌죠. 그때 박우영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회복할 게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회복할 게 뭐냐? 초창기에 그 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루 한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근데 이게 처음에 진짜 우리도 교회마다 그런 것이 되어져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하고 뭐 막 했는데 지금 다락방이 흘러온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각자 마음속에 이 마음 또한 쇠퇴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알맹이는 없는, 어쩌면 껍질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루에 진짜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 뭐 금식했다고 했는데 꼭 뭐 금식하지 않고 뭐 꼭 뭐 벌금 내지 않으라도 진짜 처음에 했었던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생명운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내 현장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스케줄을 갔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치유의 스케줄입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게 그거죠. 치유. 모든 것이 지금 치유의 모든 말씀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치유 대상자예요. 그 몸만 아픈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과 혼과 육의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치유 대상자고, 현재 저희 교회에서도 입원 환자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그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를 하면서 보호자하고 통화를 하고 또 본인과 또 통화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교단과 교회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치유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지금 왜 주셨느냐?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 환자가 나와서 입원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겠죠. 무조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 때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어떠한 증거거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병든 자가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때 특징은 뭐냐? 정신분열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환자가 나타나서 지금 입원하고 있다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영혼들에게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하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마음에 내가 확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중요한 건 뭐냐? 그래야지요.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그냥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성경에 나와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사실을 몇 프로 믿어요? 300% 믿는 거예요. 300%. 내가 이 말씀을 300% 내가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이 오는 게 뭐냐? 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증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치유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이 오든 후대들이 일어나든 현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든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라? 치유에 맞추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도 그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운명, 나면서부터 운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럼 나면서부터 운명에 빠진 사람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그거예요. 아무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나면서부터 운명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그 가정에다가 선포할 것이 뭐냐?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빛 되신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 또 누구누구에게 역사는 이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명령하니 떠나가라. 우리 명령하는 거야.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치유받은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8장이라든가 사도행전 13장이라든가 16장이라든가 19장이라든가 그곳에 보면 불치병자도 나오고 중풍병자도 나오고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승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죠.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 후대들에게, 또 다민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 행복 24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하는 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마다 힐링하우스를 저희가 10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잠깐 말씀 받고 신트리 공원 가서 맨발로 땅 밟게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와서 건강 음식 먹고, 너무너무 참 좋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주변에 그렇게 치유 대상자가 있다면 함께 건면해서 모시고 와서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후대들에게 우리가 각인시킬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엇을 먼저 각인시키냐,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서밋에 대해서 내가 후대들에게 각인시키지 아니하면 3단체는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먼저 다른 것이 각인되어집니다. 복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것이 뭐냐? 금토일 시대를 마련해서, 또한 세 가지 뜰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는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를 치유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각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이 흑암과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금 문제 속에서 질병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이 오늘도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어려움 당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여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병원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현재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마다, 그 개인마다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그 삶에 완전히 주인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